고별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볼게요. 그 말씀에 보면 그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너는 이 교회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조대현 목사님이 정장을 딱 하고 교회에 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혹시 없었나요? 근데 다행히 꿈이었는데 좀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근데 조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오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는데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라면. 제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라면. 어떻게 하신가요? 그런데 저도 어떤 부흥 강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1부터 10까지의 라면이 있더라고요. 1은 뭔 줄 아십니까? 여기는 라면을 잘 안 먹나요? 1번지 라면. 2는 뭘까요? 200냥. 없나요? 200냥 있습니다. 3은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4는 이 동네 맨날 고기만 먹네요. 사발면. 5는요? 오뚜기 라면, 오징어 라면 이렇게 된답니다. 6은요? 육개장. 이제 7이 문제예요. 7이 뭘까요? 제가 칠갑산에 가니까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칠갑산 라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칠갑산 라면이 있다고 부흥 강사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칠갑산 굉장히 산이 좋은 곳입니다. 칠갑산이라고요. 8은 뭘까요? 팔도라면. 9는요? 구운면. 10은? 열라면. 1부터 10까지 그런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건 다른 것 아니고요. 라면 가운데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라면이 있냐면요.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이 라면이 있었어요. 좀 젊어서 잘 모르겠죠. 바다가 육지 라면도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라면을 좋아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라면, 이 라면을 굉장히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는 분들은 그 뒤에다가 딱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임직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임직예배 때 5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걸 좀 메모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존직에게 제가 나눌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저는 예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나요? 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보라고요. 새가족들이 신앙을 잘 모르잖아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예배 보는 것을 예배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가식 말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거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해요. 예배는 보는 것도 되고 예배는 드리는 것도 된답니다. 드릴 때 꼭 기억할 것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욥기 했는데 욥 아닐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순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사람이.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거든요. 욥의 신앙. 그러니까 항정직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경청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청.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자주장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비단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어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잘 경청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잘 경청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날마다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말씀 앞에 반응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멘의 신앙이 좋답니다. 아멘의 신앙이. 제가 담양 추월선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농촌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보니까 이가 다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아멘을 잘 못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문아예요. 아문. 그래도 알아들어요. 아멘인 줄 안다고요. 아멘인 줄.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꼭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순종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순종이 반대는 여러분 아시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되새김질을 꼭 하도록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나왔네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쭉 나오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묵상한대, 묵상. 근데 그 묵상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소를 보니까요. 음식을 그냥 먹던가요? 계속 씹고 있더라고요.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그런데 묵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낮에도 마찬가지, 저녁에도 마찬가지. 오늘 또 혹이라도 주신 은혜가 있다면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다음에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네 번째는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하고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 그 뭐냐면요. 섬김과 나눔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우리 반응하라고 했는데 네. 섬김과 나눔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섬김과 나눔을요. 왜냐하면 그 섬김과 나눔은요. 우리 신앙의 행위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예요. 하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냐면요. 우리 통합적 교재는요. 복음과 뒤에가 삶이 돼 있어요. 삶. 믿음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단어가 뭘까요? 믿음 뒤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집이 거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자체는 어쩝니까? 집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가정 생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어쩝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메모한다면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 생활이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엉망이로 가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할 만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생활도 조화스러운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5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제목 앞에서 주님과 함께라며 했어요. 그리고 코람되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얘기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그분은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전혀 암송이 안 된답니다. 전혀 안 된대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 20일 기도에 참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대요. 머리를 열어줬대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게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은 그것이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암송해 보려고 무지무지 많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시니까 이제 암송이 된다면서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말씀 암송에 대한 유익은 3가지로 나타나요. 말씀 암송을 많이 하면. 광주중앙교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계신가요? 광주중앙교회. 네, 정기호 목사님. 제가 정기호 목사님 그 형수님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셔서요. 그분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줬지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주보 받았잖아요. 주보를 다 기록해요. 주보를 시간 날 때마다 다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성경이 통독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걸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분이 90이 안 돼요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귀한 이 교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송도 참 잘하셨습니다. 암송도. 말씀 암송의 유익은요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혼란스럽지 않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럽니다. 목회를 하면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음성입니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을 경청했죠. 그러면 되새김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했는데 밝음으로 찾아오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둠으로 찾아오고 나에게 계속 속박하고 구속하죠. 그건 사단의 소리를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셔요. 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말씀 암송을 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 하냐면요 은혜의 광주리에 우리를 담그셔서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답니다.
고린도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때가 지금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구원의 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쩔까요? 얼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밝답니다. 밝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은혜 받아서요, 밝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대한민국 고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을 너에게 준대요. 평강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암송을 하면 뭐라고요? 두 번째, 은혜 받게 되어져 있다고. 은혜 받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많이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이 귀한 말씀인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뭘까요? 사랑의 은사 아닌가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해놨어요? 한 장 통째로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몇 절까지 되어져 있죠? 잘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중간을 빼버리네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있답니다. 신약의 축복기도예요. 신약의 축복기도. 그러니까 축복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꼭 그것도 암송하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축복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이 축복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날마다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왔기 때문에 편식이에요. 편식.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면요, 정삼각형을 다시 한번 딱 그려놓도록 하십시오. 정삼각형을.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가운데다가 바를 정자를 딱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록할까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세 가지 것인데 바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믿음이 바르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이 신학을 어떻게 했죠?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해야 될 거 있어요. 바른 믿음도 있습니다. 바른 신학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또 뭐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 뒷받침돼야 된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터치포인트 안 준가요? 있어요?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1페이지인가요? 네. 보인가요, 화면이? 집을 지을 때 나와 있나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번 설계도, 2번 기초입니다.
설계가 잘 되어져야죠. 설계가. 저는 설계를 잘 볼 줄 모르면서 건축을 했는데요.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건물을 잘 지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설계도 기초를 잘 보라고요. 기초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답니다. 신앙도. 근데 우리의 기초는 누굴까요? 신앙의 기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신앙의 기초답니다. 어디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기찬을 중시여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앙이 얼마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무슨 엉뚱한 얘기 한대요. 말기찬이 대체 뭔가? 은치껏 말씀, 기도, 찬송. 제가 말씀, 기도, 찬양을 얘기하지 않고 말기찬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세 가족에게. 다른 분에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말기찬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인데요.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뭐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항존직에게 설교 예배 준비하면서 항존직의 첫 번째 것이 뭐였다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이제 저는 8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잘 믿었다는 그 얘기 듣고 싶더라고요. 예배절 선거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또 따라가고 또 교인들에게 존귀함이 될 것 같아요. 존귀함 아시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돼요. 존경과 기중의 의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예배도 흔들린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고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죠. 그럼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판단을 왜 저렇게 해 하면 저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도 목사인지라 늘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후배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자를 날려놨습니다. 조만간에 저하고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목무덤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날마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개신교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두 번째 나와 있죠. 오직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둥처럼 여기라고요. 성경과 믿음과 그 다음에 은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신가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적는 사람은 1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여기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줬다고 다 끝내버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졸업하지요. 졸업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한다고요. 질문해 볼까요? 언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기록한 사람은 오늘, 지금,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 있게도 괜찮은데. 저는 신혼 베들교 누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 상무모든교회, 상무모든교회.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가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볼까요? 신혼 베들교회 저에게는요. 교회가 크다 작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교회에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출입을 해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요 예배를 드려요. 목요 찬양 예배를. 그래, 아세요? 그런데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장애인들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어요.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큰 교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예배 장소를 좀 허락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장애인들이 깨끗한 건물에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낡은 건물, 교육관 가서 예배 드리랍니다. 장애인이 교회에 출입함으로 인해서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복과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편함이 있을까요? 무지무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안에는 목사님 몇 분 계시냐면요, 저가에 5사람인데 멀쩡해 보이는 저와 뇌성마비 목사님 2사람이 계셔요. 뇌성마비. 이 마이크가 어쩐 줄 알아요? 떨려가지고 제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목사님 2분 계시고, 그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설교를 하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제일 연약해 보이고 제일 나약해 보여요. 그 안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나중에 상목무등교회도 아까 찬양한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그 이 팀들이 또 목사님과 함께 같이 왔어요. 그대로 예배인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광신이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외국인이 아니면 현장에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건축 현장을 잘 안 가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지하철 공사가 저희 교회 앞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남노예는 아닌데 광주노예 쪽인데, 우리 전남노예 저희들이 추수감사할 때 헌금을 한번 교인들과 하러 했더니 헌금에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다문화 교회입니다. 다문화 교회. 코로나 때 어쩐 줄 아십니까? 다문화 교회 섬기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코로나가 몇 번 걸린 줄 알아요? 3번 걸렸어요. 3번. 외국인들이 씻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법 체조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의 그 백신을 무료로 그냥 놔준다고 해서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3번 걸렸어요. 3번. 저는 한 번도 걸리진 않았습니다. 사람 접촉을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외국인들 접촉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3번씩이나 걸리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이죠. 저희 교회는 다른 건 잘 못해요. 해외 선교를 한다든가 또 다른 국내 선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요. 또 한 가지 좀 위험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좀 무서운 사역인데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근데 무서울 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매들이 있는데요. 광주교도소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경제사범이 많다 보니까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은 교도소 잘 안 간 줄 아는데 믿는 사람도 교도소를 갑니다. 믿는 사람도. 소망교도소라고 들어봤나요? 김호중이라고 안 가요? 알아요? 김호중이가 있는 곳이 소망교도소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막 나왔는데 교도관에게 얼마를 주려고, 얼마를 달라고 했다면서 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망교도소는 믿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소망교도소는.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이사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안에 가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광주교도소도 마찬가지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의 명이 뭐냐면 참빛교회예요. 그 전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요, 450명에서 5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빵이 가잖아요, 빵이.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빵을 가지고 가는데 천주교인들은 피자 줘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입니다, 그쪽에는. 기천불이라고 하신가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매주 월요일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나와 자원해서 기도해요. 특성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하면 또 자원의 특성이에요.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가대도 없습니다. 모이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450명에서 500명 모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200명 정도 기결수하고 미결수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로. 제가 서재에 있는데 2시 반까지 출소했던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 교통비하고 이렇게 이동하라고 했는데 계속 더 달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있다가 갔어요. 2시 반까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구경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나누는 것이라고요.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전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5번째가 뭐였죠? 섬기고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찬양을 잘하면 그걸로 섬기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으면 음식을 통해 나누기도 하고요. 개신교의 3대 기능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 꼭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꼭 그 같은 요절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요절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암송하도록 하셔요. 오직 성경은 어딜까요? 우리 아까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오직 믿음은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잘 암송을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분이 컨디션이 좋은데 얘기하십시오. 끝에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런데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저 주신 바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성경에 관계된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 부끄럽다고 했죠? 뭘까요? 제일 읽지 않는 책이 뭘까요? 성경이랍니다. 성경. 여러분 부탁하건대요. 많이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제가 너희 말씀 암송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끝이 아닌데 아멘 해버리네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도 복이 있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대요. 제소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수용자죠. 제소자. 수용자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경을 필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친구들이. 내년 4월 달에 세례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교도에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례식.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거든요. 교도관들이. 저희들이 혹이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봐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세례식을 한다고요. 혹이라도 이제 상문무덤교회가 또 나름대로 품고서 기도하겠는데요.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세례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도록 하셔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아멘. 오직 믿음. 이제 훈련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게 사는 길이라고요. 목사가 사는 길이 뭘까요? 성경 없으면 되겠나요? 믿음 없으면 되겠나요? 은혜가 없으면 되겠나요? 여러분 어쩐가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아니지요.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체도 성도입니다. 믿음 안에 성도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뭐예요?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죠. 그러면 움직이는 교회니까 목사가 저런다고 하죠. 목사가 저런다고.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시합을 나가려고요. 체중을 2kg 찌었어요. 근데 조대현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2kg 쏙 빠져버렸어요. 설교 인도하러 가니까 신경 쓰느라고. 이제 다시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제가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186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조대현 목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키가 비슷해요. 혈압이 186인데 제가 혈압이 제 키보다도 20개가 더 많아요. 20개가. 그럼 제 키가 지금 몇인가요? 계산하면 안 돼요. 예. 166.6이랍니다. 제 아내가 뭘 한 줄 알아요? 6자 쓰지 말래요. 몇이라고 할까요? 167이라고 얘기한다면 7이라고. 안과에 갔는데 제 키를 측정했는데 166.6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167이래요. 기억이. 여기서도 맞으면 167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 166. 정확하게 6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직 은혜.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 잘 보라고요. 그것이 영적 기준이고 신앙의 기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목회자와 항존직이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목회자와 항존직이 기둥처럼 딱 버텨주면요. 그렇게 줄을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본이 되래요. 임플란트를 14개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본을 뜨더라고요. 본을. 그래서 제가 꼰투를 좋아했어요. 누구한테 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다 이빨이 풍치가 다 생겨 싹 나갈 정도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때 배웠던 거, 그때 알았던 오기와 기질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기가 있는데 그 오기 자체를 하나님이 또 저한테 주셨어요. 오기. 첫 번째 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오기가 있어 보인가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 나니까요. 헌신이 뭐고 양보가 뭐고 사랑이 뭔가를 좀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5가지로 달라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신천지하고 저희들 어쩔까요? 달라요. 믿는 것이 달라요.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신사적인 교회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사적인 사람이라고요. 믿음 자체가 누가 뭐라고 다 참 잘 믿는다라는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믿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듣는 것이 달라요. 그전에 듣기 전에 싸워야 돼요. 듣기 전에.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대체 그런다라고 수긍하고 인정할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듣기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서 저보고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르쳐준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판단, 분별하래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냥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단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그리고 믿고 나서 달라진 거 있다면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말 속에가 A 범절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말 속에.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십시오. 간증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간증 자체는. 그리고 믿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요.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 뭐 했는 줄 알아요? 그전에는 앉으나 서나 뭐였죠? 이 동네는 유행가를 전혀 모르네요. 앉으나 서나? 거기는 사랑하는 님이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앉아도 예수님, 일어서도 예수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해질 때도 예수. 그리고 마지막 있습니다.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배운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상문 무등교회 교인들이 조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록되어졌다면요. 기록했다면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코람 대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이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상무 무등교를 축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루 교통 충만하심 은혜가 상문 모동교회 위에 신은 베델교회 위에 또 사역하고 있는 조대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